그 다음에는 제법의 뭡니까? 발생만 가지고 훈섭만 가지고 재차 해석을 합니다. 주목 일로 한번 보십시오. 훈섭은 크게 쫙 잡아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되는 염훈섭, 하나는 정훈섭이 있습니다. 염훈섭은 세 가지가 있고 정훈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청정한 걸 훈섭하는 것은 진여훈섭과 망심훈섭이 있어요. 예? 염훈섭에 오염되는 것은 또 세 가지 있어요.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이 있습니다. 이 망심훈섭이 정훈섭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신심과 발심을 냈다 하더라도 뭔 한 생각을 일으킨 가운데 냈기 때문에 전부 무슨 마음이다? 망심이에요. 신심도 망심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도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면은 진여훈섭과 망심훈섭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 아, 이것이 청정으로. 그러면 망심을 잡지 않으면 그런 허망한 발심과 신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결국 어디로 돌아갈 수 없다. 진여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제 그 얘기도 했죠. 생멸물의 방편을 의지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진여문의 종지로 들어간다. 예? 통발이다 이게 통발. 예. 이 정훈섭의 망심도 통발이다 이 말입니다.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보겠습니다. 부차 사종법이 훈섭의 고로 염법 정법이 기부단절하니라. 또한 네 가지 법이 훈섭하는 뜻이 있는 까닭으로 염법과 정법이 일어나서 끊어지지 않는다. 네 가지 법이 뭡니까?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 진여훈섭, 이게 네 가지죠. 예? 극단적으로 잡아 째버리면은 무명훈섭은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은 염법이 되고 정법은 진여훈섭과 망심훈섭 두 가지가 있다. 됐습니까? 무엇이 네 가지냐? 일자는 정법이니 명이 진여요. 이자는 일체여민이니 명이 무명이요. 삼자는 망심이니 명이 업식이요. 사자는 망경계니 소위 육진이라. 자, 첫 번째는 청정한 법인이 진여훈섭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무명훈섭이라고 한다. 일체 연법의 원인이 되는 거, 그죠? 셋째는 허망한 마음을 일으키는 업식의 종자니까 허망한 마음은 이것을 바로 망심을 다른 말로는 업식이라고 한다. 넷째는 망경계인이 이른바 여섯 가지 경계이다. 일러 보십시오. 여섯 가지 경계를 해가지고 바깥에 색, 성향, 미촉법 이렇게 이것도 여섯 가지 바깥에 드러난 경계예요. 그 눈을 꼭 감고 있어도 환하게 볼 수가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 보이죠. 눈 꼭 감고 꿈꾸는데 환하게 보고 들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옥은 바깥에 드러난 그 옥은 육건 육진을 통하지 않더라도 안에 성의건 쪽으로 보면은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제 안팎으로 같이 수반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대상이 되는 것은 전오식이라 한다. 객관이 되는 것은 전오식이라 한다. 주관이 되는 것은 제6식이라 한다. 그러나 5, 6, 7, 8식이 도시 한 놈이다. 그죠? 일심인데 괜히 우리가 짜게 가서 본다. 짜게서 본다. 현상이란 놈이나 능견심이나 전상현상이 한 마음이 두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심 때문에 두 마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해 안 되는 건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 돼가 있잖아. 이게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왜 둘로 나눠졌을까? 둘로 안 나눠지는 쪽으로 업상을 멸하고 나면은 본심에 가면은 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저 중생들이 다 부처라 했구나. 둘로 안 보니까 당신 자신부터 자신 분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떤 객체가 오더라도 현상이 오더라도 자신 분별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훈섭의 자는 여세가 너복의 실무의 향이로 대약인 이향으로 이 훈섭고로 적유 향기인다라야.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마치 세상의 어복에 실제로 본래부터 향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꾸 향기를 만약 사람이 향기로서 훈섭하는 까닭으로 곧 향기가 발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귀신론을 읽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여를 훈습하는 거죠. 사실은 진여를. 예? 진실로 글을 읽는 거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찌든다는 거지.
한 번씩 붙여야 된다는 거죠. 1000번 읽고 10,000번 읽으면 사람이 악독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일토록 있어도 한의심만 머물다 가죠. 종일토록 한 2달이고 석 달이고. 또한 이것은 이와 같이 진여의 청정한 법은 실제로 예언법이 없지만 다만 무명으로 훈습하는 까닭으로 뭐가 있게 된다? 예언법의 염상이 있게 된다. 일어났죠. 무명 예언법은 실로 또 무명에는 한 꼭지도 무명에는 청정한 진여의 업이 없지만은 다만 진여로 훈습하는 까닭으로 곧 청정한 작용이 있다. 중생이 허망하게 마음 잘못 먹고 발심해가지고 수행하고 그런다니까. 누구처럼? 앙굴리 마라 같은 연쇄 살인마가 예? 누구에게 훈습돼 버려요? 부처님한테 훈습돼 가지고 지 마음의 진여를 찾아서 앙굴리 마라도 지정신 차리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바다타 같은 경우는 멀쩡하게 중노릇 잘하고 잘 살다가 어디에 훈습돼 버렸어요? 무명에 훈습돼 가지고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래 재받았다 됐다고 이름이 항상 부처님한테 대받아 가지고 그 대받았다 된 거예요. 어떻게 훈습해서 연법을 일으켜서 끊어지지 않은가? 어떻게 훈습해서 무명이 훈습해 가지고 우리의 진여를 잃어버렸냐? 이른바 진여법을 의지한 까닭으로 이거 항상 앞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진여법이 인이 되고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해충이고 기생충이고 전부 어디에 붙어 있겠어? 이 몸뚱이에 붙어 있는 것이라. 예? 이 몸뚱이가 사라져 버리면 기생충도 지죽고 내죽고 못 살잖아요. 예. 모든 근본 원인은 진여법이고 그 일심의 자리에 부처님의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 없다. 무명이 됐든지 진심이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무명의 연법이 원인이 있는 까닭으로 또 2차적으로 곧 진여를 훈습하며 훈습하는 까닭으로 곧 망심이 생긴다. 망심을 아까 뭐라 했죠? 업식이라고 했죠. 업식이라고. 예? 망심이 있어서 곧 써놨네요 제가. 망심이 있어서 뭘 훈습한다? 곧 무명을 훈습한다. 업식심이 돼가지고 기어이 무명업상을 야기시키고 진여법을 요달하지 못한 까닭으로 불각에 생각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한 생각이 턱 일어나서 전식이 돼서 허망한 경계를 나타내니까 현상이 쑥 돋아나 버렸죠. 예? 이해 가시죠? 또 허망한 경계가 뭡니까? 현상 아닙니까? 그죠? 허망한 현상이 예언법에 반연함이 있는 까닭의 현상 때문에 곧 또 망심을 훈습해서 현식을 훈습해서 그 생각으로 하여금 집착하게 한다.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7식이죠.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옆에 갈로 쳐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놨어요. 친절한 용학스님이라고 알아주세요. 갖가지 업을 지어서 갖가지 업을 짓는 것은 제6의식 아닙니까? 그죠? 탐진치를 일으키고 신상구사가 벌어지고 하는 거 일체의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받게 된다. 됐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냥 의식이 아니고 뭡니까?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아닙니까? 그래가 이제 갑오를 받게 되죠. 그게 전부 다 육식이죠. 통째로. 집치상도 육식이죠. 계명자상도 육식이죠. 탐진치도 전부 육식이죠. 의식 분별 그게 조업을 해가지고 결국 갑오돼가지고 세곤을 받게 되죠. 이 법신이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색신, 육신이 욕먹고 법신이 좋은 마음을 먹고 착한 마음 정직하게 살면은 색신이 상을 받고 이 육신이 대접자를 받고. 그 다음에 망경계 훈습을 밝히다. 이 망경계 훈습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정장염 훈습이고 둘째는 정장취 훈습이다.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키워간다 이런 말들이고 생각이 툭 터져버리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해놨어요. 그 밑에 한번 3번, 4번 여러분 저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의 힘으로 경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현식입니다. 현식. 예? 경계의 힘으로 분별 사식 중에 분별 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 상속식, 집치식. 이해가시죠? 법집 분별념을 폭발적으로 정장한다.
그 옆에 그거는 원효 스님의 의견이고, 옆에 현수 스님은 경계력을 말미암아서 분별 사식 중에 지상과 상속상을 정장하는 법집 분별념을 뭐라 한다? 정장념 훈습이라고 한다. 정장치 훈습이란 무엇이냐? 그 밑에 보면은 사치 번뇌장을 정장한다. 현수 스님이 거기다가 분별 사식 중에 집지상과 계명자상을 정장하는 인하견의 번뇌이다. 그러니까 정장치라고 하는 것은 집지상하고 계명자상을 달라붙어 놓고 그 밑에 걸로, 그죠? 정장염은 조금 더 위에 거 뭐죠? 지상과 상속상이죠. 예? 이해가시나요? 정장염은 자 보십시오. 정장염은 조금 안쪽에 있는 생각이 있다라면 정장치는 바깥에 와서 구체적으로 잡는 거잖아요. 예? 정장, 자, 사랑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정장염, 사랑하는 생각이 있다면 이거 정장염이라 합시다. 그죠? 안쪽에 고락이라든지 좋다 싫다는 생각이 여기 있어요. 이걸 구체화시켜 가지고 바깥으로 취득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정장취라고. 안에 염이 있었기 때문에 취착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취착했다면은 거친 번뇌가 더 거칠어져 가지고 나와 있을 때, 염은 거칠지만 좀 곱게 안쪽에 있는 것이라 하면은 뽀족이 나와가지고 탁 잡아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수사관이 이렇게 도둑놈 잡으려고 노리고 있으면은 정장염이라 저놈을 잡아야 하다가 수갑 딱 채우면은 정장치. 이마에 잘 설명해 준 사람이 어디 있나? 현행범을 잡아버렸다. 정장치. 자, 아이고 나도 참, 우리가 지금 알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봉사가 떠들고 기머리가 듣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망심훈섭의 뜻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참 친절하다. 친절한 기신논시. 첫째는 업식 근본 훈섭이니, 이건 좀 고급이겠죠. 이것은 능히 아라한과 벽지불과 일체보살이 생멸의 괴로움을 받는 까닭이 되놓고, 둘째는 정장 분별 사식 훈섭. 업식 근본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고급 인종들이 쓰는 훈섭들이라, 그죠? 수준이 있는 사람들, 프로급들이가. 아마추어들은 어때요? 바깥으로 나와가 있는 그 왜 뭐 조기에 축구하는데 그 저기 스타킹 신고 유니폼 좀 잘 입을 필요 없잖아요. 위에는 이게 메이저 리그고 밑에는 마이너 리그예요. 분별 사식은 마이너 리그라고. 예? 그 업식이 잘하고 해가지고 처음에 무분별에서 분별로 이렇게 커가잖아요. 앞에 거는 얘기하자면은 새싹처럼 봄에 야들야들한 새싹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처럼 곱잖아요. 예? 뒤에 거는 어때요? 이 가을에 그냥 떨어지는 낙엽처럼 뻐등뻐등하잖아요. 사람도 어린 애들은 야들야들하잖아요. 저처럼 이거 피부도 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세가 들면 쭈글쭈글하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 분별 사식이 좀 쭈글쭈글한 거라 이게. 뒤로 갈수록 마음 쓰는 사람들 거친 마음들이죠. 그래 마음이, 저 사람 마음이 곱다 이런 거는 원래 없던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게 마음을 곱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마음이 곱죠. 젊은 날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젊은 날에 얼마나 부처님하고 가까운 상태를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늙은 후에 나중에 자존감이 결정이 되죠. 뭐 나이만 먹고 늙어버렸는데 야비하게 늙어지면 자존감도 없이 스스로 예의도 없이 야비해진다. 사람이 야비해진다니까. 저 사람 늙을수록 못돼진다니까. 추잡해지고. 곧 나왔네. 능히 범부가 업으로 괴로움에 매임을 받는 까닭에 정장 분별 사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폭발해가지고 정장에서 점점 커간다 이 말 아닙니까? 업식 근본으로서 능히 아라한과 벽지불과 일체보살이 생멸의 괴로움을 받는 까닭이다. 뭐 대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명 훈섭을 밝히다. 무명 훈섭의 뜻에 또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근본 훈섭이 능히 업식을 성취하는 뜻인 까닭이다. 둘째는 속이 일으킨다. 무명 훈섭이 밀려버리면, 현상으로 밀려버리면 저 밑에 견해 훈섭을 야기시키는 거죠. 능히 그 나왔잖아요. 분별 사식을 성취하는 뜻인 까닭이다.
근본 훈섭은 업식이 거친 마음이에요, 분별 사식이 거친 마음이에요? 분별 사식이 거친 마음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염훈섭은 막 그렇게 끝났다 치고 정훈섭을 어떻게 훈섭하여 청정한 법을 일으켜서 끊어지지 않느냐.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목은 어느 대목 하고 있어요? 법장문 중에서 포석과 발생이 끝나고 법장문 중에서 발생만 하는 부분, 그죠? 예, 훈섭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 끝나면 뭐가 나옵니까?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소원, 지금 법자는 중생심, 지금 중생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심 중에서 두 번째 단락. 소원 법자는 중생심인데 중생심을 처음에는 포석과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금은 발생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거 끝나면은 뭡니까? 최상용 3대 의에 대해서 법과 의, 그죠? 기신론의 두 가지 해석본에 두 가지 단락이 있었잖아요. 현시정의에 의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 나옵니다. 이른바 진여법이 있는 까닭으로 능히 무명을 훈섭하고 훈섭하는 인연의 힘이 있는 까닭으로 곧 허망한 마음으로 하여금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절기어 구한다. 중생이 마음 잘못 먹고 이제 신심내 버렸다 이거예요. 이 허망한 마음이 싫어하고 구하는 인연이 있는 까닭으로, 그러니까 이 망심 분별 아닙니까, 그죠? 정훈섭에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망심 훈섭, 진여 훈섭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허망한 마음이 싫어하고 구하는 인연이 있는 까닭으로 번뇌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고 이런 말이죠. 곧 그렇기 때문에 곧 진여를 훈섭하고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믿어서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 뼈대가 내가 혈액형이 B형이야. 나도 붓다형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신심이 나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믿어서 마음이 험악하게 움직인 것이며 앞에 경계가 없는 줄 알아서 마음이 험악하게 움직였다는 말이 뭡니까? 업상이죠, 업상. 그죠? 업상에서 전상이 돼가지고 험악한 경계가 앞에 경계가 툭 나타난 걸 현상이라 안 합니까? 그죠? 그런 것 현상을 인해서 또 분별 사식이 쭉 일어났고 이제 다 이해가죠, 쭉. 계속 반복의 반복입니다. over and over again. 예?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예? 끊임없이 그 도돌이표예요. 그래서 멀리 여의는 법을 수행한다. 멀리 여의는 법을 수행하는 게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바라밀이죠. 이게 수행 방법입니다. 현전 경계가 없는 줄 여실히 아는 까닭으로 본래 허망한 경계인 줄 아는 까닭 갖가지 방편으로 수순행을 일으켜서, 수순행은 뭐라 했죠? 바라밀행이라고 했죠. 갖가지 방편으로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지간바라밀 땅을 일으켜서 치착하지도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아예 불치 불념, 불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깥으로 움켜잡는 집치 계명자상이나 안쪽으로 얍삽하게 생각하는 지상 상속상도 다 끊어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내지는 오랫동안 훈섭한 힘인 까닭으로 곧 뭐가 없어진다? 무명이 없어지고 점점 밝아진다. 무명이 없어지면 사람이 지혜로 강명이 돋아나게 되겠죠. 무명이 없어지는 거, 어둠이 날새면 뭐 환해지는 거지 뭐. 무명이 없어지는 까닭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없고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었죠. 업상 자체가 본래 없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어남이 없는 까닭으로 경계가 따라서 없어지며, 일어남이 없는, 일어나는 게 없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업상이 일어나는 게 기동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상도 따라서 없기 때문에 현상의 쫄따구들이 누구죠? 지상 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 있잖아요. 그 밑에 마음도 싸그리 다 사라졌다. 심생적 종종 법생하고 심멸적 종종 법멸이다. 경계가 따라서 없어지면 인과 연이 함께 없어지는 까닭으로, 이는 뭐가 인이었어요? 원래 무명인이 되고 경계가 연이 됐죠. 현상이 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이제 현상이 인이 돼가지고 분별 사식이 연이 됐고, 예? 그래서 인연이 전부 다 프랙탈 구조로 깨물고 있다게. 인연. 제일 처음에는 진여가 인이 되고 무명이 연이 되고, 다음에 무명이 인이 되고 현상 경계가 연이 되고 현상 경계가 현상이 인이 돼가지고 분별 사식이 또 연이 돼서 깨물고 나오고, 예? 또 상속상이 인이 되고 상속상 밑에 집치 계명 조업 수보가 연이 돼서 쫄쫄 따라 나오고, 그 집치 계명이 인이 돼가지고 조업상이 또 연이 돼서 업을 짓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으로. 또 뭐 진여 망심훈섭, 진여훈섭, 망심훈섭의 뜻에 두 가지가 있으니 지금은 정훈섭입니까? 염훈섭입니까? 정훈섭이죠. 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분별사식 훈섭이니 모든 범부와 이성인들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힘을 따라 능한 바를 의지해서 점차로 무상도로 나아가는 까닭이다. 둘째는 의훈섭이 수가 높겠어요? 분별사식의 수가 높겠어요? 의훈섭. 그렇죠. 의훈섭. 의훈섭은 누가 하느냐? 말하자면 모든 보살이 발심하고 용맹하여 속히 열반에 나아가는 까닭이다. 의훈섭은 그 밑에 줄을 안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한다? 업식훈섭이라고 한대요. 업식훈섭. 예? 아까 우리 업식훈섭은 좀 고수들이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분별사식은 쫄따구들이 하는 거고, 예, 많이 느리고. 이건 앞에 염훈섭하고 반대로 돼가 있죠. 정훈섭은